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2장 64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제 드디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바벨론 포로 그리고 바사의 포로에서 풀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사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정책적으로 포용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고 포로로 잡는 것이 아니고 고국으로 돌려보내져서 알아서 조공을 드리도록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 준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로의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그리고 또 파사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오랜 시간 70년 혹은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포로 생활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요. 이 가족 족속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에스라 우리 2장에 보면은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적 낱낱이 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또 신앙의 어떤 가치를 성경이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 어떤 능력이라든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땅을 사야죠. 집을 사야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가물을 더 빛낼 수 있는 장소에 좋은 거처를 마련해야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뭔가 살림 미천을 준비하고 계획해야죠. 물론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많은 무리들이 나섰어요. 여기 보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름도 거론되고 있고 귀족의 이름 또 귀족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 없는 약간 천민이거나 신분적으로 아니면 이방인인데 딸려온 사람들 중에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배 자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해야 할 일 아니면 자기 재산 자기 소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자기가 뭘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선적으로 자리를 선점하고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 금과 은과 또 가죽과 이 모든 말과 이 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장면들이 에스라 2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가장 먼저 자기 가정과 자기를 세우는 일에 앞서서 예배 자리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종교의 자유가 없이 억압을 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누렸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사라지게 되고 억압을 통해서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그립고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몸으로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몸으로서 이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종교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경험을 해본 경험이 여러분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람들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오히려 교회 오라고 권유하고 있고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못 갈 뻔했어요.
군대 훈련소를 갔는데 대기 기간이기 때문에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주일이지만 교회도 못 가고 그냥 가만히 침상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대기 기간이다. 종교 활동도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조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 다니는 이 훈련병들 중에 용감하게 찾아가 가지고 교회를 갈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말하는 그 훈련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대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더 상부로 보고되고 그래서 투스타라는 소장님이 그 기수들 교회 보내줘라. 그리고 불교 가고 싶은 사람은 불교 가고 성당 가고 싶은 사람은 성당 가고 자유롭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우리 기수가 훈련소 기간 중에도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못 갈 뻔했는데 교회를 못 갈 뻔했는데 교회를 오게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격이 되고요. 어쩌면 제 인생 일대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1분 1초가 아깝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마지막 축도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참 감격하고 은혜로웠던 예배를 드린 첫 예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종교적인 억압을 받다가 늘 예배드리고 제사절이 지내고 어쩌면 형식적인 그런 예배 속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억압을 당하다가 자유롭게 풀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한 5만 명 정도 되는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선진국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수르라는 선진국,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에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최대의 문명 발생지잖아요. 바벨론 문화를 경험했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바사의 선진국의 문화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좋은 것들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뭔가 그것이 또 좋아가지고 막 그 나라에 대해서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사실은 다른 역사서에 보면은 포로로 돌아오지 않고 포기한 왜? 바사나 아수르 이런 데가 더 좋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조선시대에 또 고려시대 이렇게 보면은 원나라가 좋아가지고 원나라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고 또 한국 거를 다 버린 조선 것을 고려 것을 다 버린 그런 귀족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원나라의 엘리트 귀족의 어떤 편에 서는 사람 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내 청나라의 편에 서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5만 명 되는 이 이름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이름에 올린 이유는 그 선진국의 많은 문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진국의 그 문화보다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가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은 친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화려합니다. 부유합니다. 풍성합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뭔가 성공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결과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의 경험 속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진국들의 경쟁 문화, 죽음 문화, 결국은 종 삼는 문화, 자기들을 누르는 억압의 이 문화들을 발견하고 결국은 이것이 눈에는 보기에 좋은 문화라 할지라도 결코 야훼의 생명과 자유와 평강의 문화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되고 좋지만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과 이 49,000여 명의 이름 그리고 짐승의 숫자까지도 다 기록해서 이들이 예배 자리를 살피고 성전을 건축한 이들의 이름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한국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좋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있고 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강한 나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또 좋아 보이는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에 이렇게 보면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좋은 문화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그런 돈의 문화, 또 아름다운 쾌락의 문화, 또 아름다운 좋은 문화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먼저 예배 자리를 확보하고 성전 건축에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내어놓은 이 사람들의 이름과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인간의 사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뭘까요? 결국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때려서 죽인 사건이에요. 살인사건이에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가인은 나중에 보면 경쟁을 추구하잖아요.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잖아요. 동생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경쟁의식을 추구하잖아요. 자기가 더 멋있어야 되고 자기가 이겨야 되고 자기가 성공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가인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의 마음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더 추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벨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가인은 그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탐욕과 뭔가 우리의 어떤 돈이라든지 부귀와 명예, 아니면 좋은 문화, 선진국의 아름다운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인격적인 관계인 바로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선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예배예요. 가서 찬송 열심히 부르고 헌금 내고 또 성도들과 재밌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의 가장 큰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게 뭐냐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바사에서 돌아와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예배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예배,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예배의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선한 관계를 맺어나가시는 좋은 예배가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